나누고 있는데요. 아주 거기에 걸맞는 좋은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깨닫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음 텔레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서로를 위한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 기도를 받고 있는 분들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 참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저희 새마음교회를 당신의 품으로 좀 더 가까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겪는 것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를 돌아오면서 뭐 부정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실패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행복,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맛과 기도의 멋, 기도의 힘, 기도의 위로 이걸 얼만큼 함께 나눴는가 생각해 볼 때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터득하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흔히 그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나 우리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직접 이거 우리가 주님께 부탁드리니까 꼭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원하는 게 이런 건데 꼭 하나님께 부탁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가만 보면은 양 엄마 아빠를 동시에 친근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런 가정은 정말 대단한 가정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아이들이 친하게 느끼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집은 아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집은 엄마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떨까요?
퀴즈입니다. 되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 중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쪽에 가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아빠에게 하고 싶은 걸 엄마에게 할 때도 있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것을 아빠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혼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다 하는 친근감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신앙의 손해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거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지.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이 본문을 읽어도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기도했지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기도하겠어? 배움이 없어요.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4장 16절에서 예수님도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깊이 공감하고 그래 내가 잘 알아. 나는 너의 눈빛만 봐도 네가 어떤 고통성이 있는지 내가 알지. 난 너의 작은 신음소리만 들어도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이게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기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아와 씨름을 하셔야만 했던 분입니다. 자기와 씨름하지 않고는 자기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맞붙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저는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느라고 정말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따로 시간 내서 조용히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잘 안다. 근데 나도 해보니까 힘들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약간 좀 특별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때요? 그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죠, 이 말씀을?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딱 앉아가지고 충분히 교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시간을 기도 시간에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나에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장소를 갖지 않고 그냥 하루 일과 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밥 먹다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 이렇게 틈틈이 기도하는 기도 저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급하실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솔직히 고백하면은 막 설교문을 목요일, 금요일 딱 완전 원고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딱 이렇게 설교할 때 하고 막 너무 바쁘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요약문만 딱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 그랬느냐? 제가 간 비밀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정말 우리 그 시쳇말로 똥줄이 탑니다. 똥줄이 타.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러 일주일 내내 기다려 왔는데 주님, 제가 요것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탁입니다. 제발 봐주세요. 정말 제가 믿겠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믿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재미 많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기도 재미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간것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지 그 기도가 습관이 되면 이놈아 안 들어주십니다. 사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가 효과를 내려면 사실 그게 정말 주님과 일상 속에서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 그러니까 몇 시쯤 될까요? 우리 시간으로, 우리 한국으로 한 새벽 4시나 5시쯤입니다. 그리고 집을 밖으로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아무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적이 없는 그런 외딴 곳에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 따로 떼어놓은 시간, 따로 떼어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신 것이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이, 그런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없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맛과 그 깊이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SOS를 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재미를 우리가 되려면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직 이른 새벽에 남들 다 쿨쿨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 왜 그 시간과 그런 장소를 기어이 자기 삶 속에 그 시간과 공간을 자기 삶 속에 마련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여기 몇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 이 기도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제가 길게 말씀할 수는 없겠고요.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때였습니다. 그건 이제 앞부분에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하신 제 아들을 부른 다음에 처음으로 한 사역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겠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율법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가 느꼈던 권위랑은 차원이 다르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핵심 속에는 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아프고 약하고 울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밟힌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그는 뭐냐면 이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게 온 우주 속에 가득 차도록 그 사랑의 물결이 정의 물결이 온 우주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짓밟힌 사람이 있어요. 거기 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가장 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을 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어요. 신학적인 언어가 화려했습니다. 인용하는 저자들이 많았어요. 랍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심장 속에는 이 땅에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자기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어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대단한 신학자고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권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놀랍게도 우리는 권위를 목회자에게 느끼는 게 아니라 견해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권위를 느낍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G20 참석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려고 트랩에 올라가야 되는데 트랩을 지나쳐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정비역에서 했던 사람들에게 목례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대통령이 올라가지 않고 지나쳐서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저는 권위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항쟁 때였나요? 기념사회 때였나요? 나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임기 내내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성도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대단한 이 가톨릭의 인물을 초대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작은 성당의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참 그것도 일단 멋있어요. 선물을 했는데 신부님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땐 미처 생각이 안 났고 오늘 앞에서 묵상하는데 그 그림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진을 자기가 직접 일본에 가서인가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선물로 뒤에다 성경 말씀을 적고 몇 글자 적어서 선물을 주는데요. 안개가 자욱한 호수 같아요. 강이지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잔잔한 호수에 배 한 척에 탁 떠 있는 그 그림을 선물했어요. 참 생각이 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사람, 임기 내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프고 고통당하고 찢기는 사람들을 향한, 낮은 사람들을 향한 그 진솔한 사랑을 잊지 않겠죠. 저는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오신 분 같아요. 그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다 보면 그 마음이 이상해지거든요. 정치판에 있다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망가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다치지 않고 저기 그냥 있을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저에게 듭니다. 저는 저의 그런 기대가 맞기를 저는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마음교회에 권위가 있습니까?
새만교회 가치, 지향점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봅니까? 작지만 야 그 교회 멋진 교회라고 사람들이 새만교회 권위를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그렇다면 위기입니다. 기도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권위가 느껴질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확실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권위가 있을 때 사람은 넘어집니다. 권위가 생길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때가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을 때였습니다. 강력하게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회당에 말씀의 권위가 있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와라! 내쫓습니다. 귀신이 도망갔어요.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제 아들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소문이 널리 퍼졌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네 막내에서 막 아픈 사람들, 각종 병을 간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 사람 너무 아픕니다. 이 사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꼭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순간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이구나. 예수님은 깊이 느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 역사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의 맨 앞에 있어야 되는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 보면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빗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져보지 않았지만은 집을 지는 사람들의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집을 질 때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면 끝장입니다. 집을 다시 무너뜨리고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일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죠. 새벽,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픈 모습을 보면 내가 그들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고치는데 나의 시간을 다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로잡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막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너무 들떴겠죠. 이건 정말 대박이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죠. 동문서답입니다. 아주 차갑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병든 사람 고치는 일을 이제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뒤에 이어서 보면 또 바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를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손을 갖다 만지면서
그 당시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져주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치유의 역사를 의미 없는 일이거나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절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즐거이 나아가는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간의 육신이 나으면 뭐합니까?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서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꼭 치유 역사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치유 역사를 맨 앞에 두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우리 새만교회는 뭐가 최우선 순위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사회 참여입니까? 사회 운동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전 생애를 거쳐서 공부를 했고 제 온몸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최고로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맨 앞에 놓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보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지쳐 있습니다. 새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말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야 돼.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릅니까? 누가 가라야 갑니까? 모이자고 모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모이자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가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새만교회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만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면 우리 새만교회가 비록 작지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지고 싶어 합니까? 그 관건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지 바쁘셨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느라고 하루 일과가 정말 숨을 쉴 시간조차 없는 그런 바쁜 일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바쁜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 일로 바쁜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무너질 때 어떤 때 무너지는지 압니까? 너무 바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탈진한 상태에서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돈과 성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바쁘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때야말로 위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절박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설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톨스토이 작품의 신부 세르게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 그 소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깊고 깊은 영성의 사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바쁘고 지쳐있을 때, 유명세를 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막 쫓거든요. 이제 바쁜 것과 이 사람들이 쫓는 거는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이 세르게이가 맥없이 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쁘지 않을 때는요, 어떤 한 여성이 그 은둔하고, 결국 얘기하게 되네요. 은둔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방에 좀 하루 묵어가게 해서요. 그 옆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 소리를 막, 너무 야하네요. 옷 벗는 소리가 제가 영화로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혹을 느끼고 어떻게 그 이기냐면요. 그 옷 벗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도끼를 꺼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나중에 여자는 수녀가 돼요. 그건 젊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명망가가 됐을 때 그때 그냥 아주 맥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새마음교회 사람들, 정말 새마음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전도해 보신 분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늘도 방문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참 놀라운 인기입니다. 이 인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기입니다, 위기. 이게 소위 위기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안 하는데 사람들 위기를 아름아름 찾아옵니까?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새마음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이 위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들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기도의 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이 청산되어 사법정의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연합이라는 미명하에 탐욕적인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교계 몇몇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노력이 무산되도록 기도합시다.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한 번 더 평화정책을 소신껏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이 청산되게 해주십시오. 사법정의의 길이 열리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치검찰이 확실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법정의의 길이 확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연합이라는 미명하에 탐욕적인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거짓의 얼굴을 주님 벗겨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혼내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한 번 더 평화정책을 소신껏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로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갈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때를 아버지 위기의 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의 사랑의 주님, 아버지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잘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능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넘어짐과 저희들의 실패를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